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평안의 인사를 여러분들께 건네는 게 오늘로써 저는 마지막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창세기에 나타나는 마지막 인물을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던 것도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제들과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편안히 얘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안부 인사를 건넬 수 없을 정도로 좀 불편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은 형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뭐 고자질로 볼 수 있겠지만 요셉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일을 보고도 덮어둘 수 없는 투철한 신고 정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고 때마침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다음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신고에 대한 포상을 받는 그러한 느낌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받은 요셉은 형들과 편안하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맙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다른 형제들에게 4명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4명의 어머니가 서로 경쟁하듯이 출산하여서 12형제와 딸 1명을 가족으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편애에 대해서 매우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바로 그런 편애로 인해서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형 에서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아무런 복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아버지 이삭의 에서를 향한 편애는 특별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몰빵하려고 하는 이런 이삭의 모습이 야곱에겐 큰 상처가 될 법도 한데, 그럼 보통 그러면 나는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되면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짐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 또다시 요셉에게 집중하고 편애하면서 말년에 얻을 아들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불편하게 여기는 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요셉을 편애하는 것 같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십니다. 앞으로 벌어질, 우리는 창세기 다음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특별한 꿈을 주시다니, 그러니까 그 꿈의 해몽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꿈, 자신이 묶은 볕단들을 향해서 형제들의 볕단들이 다 절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해몽이고 자시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꿈 자체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요셉은 그 특별한 꿈에 대해서 자신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기보다는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서 언급했던 투철한 신고 정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입이 싼 가벼운 존재, 한없이 입이 가벼웠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요셉은 그러한 특별한 꿈을 꾸는데, 성경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형들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형들이 그 뜻의 내용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들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얘기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형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꾸짖게 되는 장면이 37장 뒷부분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이 그로 하여금 이집트라고 하는 전혀 낯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의외로 37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가벼운 입의 소유자와는 다르게 39장에서의 요셉의 모습은 매우 말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9장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말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왔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말하는 걸 제외하고는 요셉은 말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요셉이 이집트 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말하기를 꺼려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이집트로 넘어오게 된 과정 속에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말했던 것, 또는 이러한 말한 행동들이 형제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였구나, 그런 걸 깨달아서 이제는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39장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은 앞서 37장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신고하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벌리는 것에 비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어필하는 내용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종에서 한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해몽하였고, 마침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필요로 했을 때 요셉이 등장하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 해몽과 더불어서 그는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30세의 나이에 말이죠. 바로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왕은 요셉을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노예였으며 그리고 죄수였던 청년이 이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두 번째 권력의 소유자로 뭐라고 할까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그리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한편은 요셉처럼 종으로, 죄수로,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마침내 형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예, 나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형제인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곁들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치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자그마치 20여 년 전의 일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방아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건 요셉이고 우리가 20년 전에 저 녀석을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었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같은 말이지만 말하는 자의 입장과 듣는 자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듣는 자들의 입장은 그들의 감춰놓았던 20년 동안 묵혀놓았던 비밀이 마치 판도라의 산자 마냥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을 테고, 말하는 자의 기분은 너희들은 이제 고발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당신들이 판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 20년 전에 니들의 잘못을 이제 알겠지, 어디 양심에 한번 찔려봐라.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지, 노예 생활로 끝날 줄 알았지, 웃기지 마, 내가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요새만이 유행하는 복수 코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지금 20년 전의 일에 대해서 지금 떠올라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도 사실은 당신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죠. 큐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찾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보여주는 이 요셉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경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처럼 요셉 자신의 지난 2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한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의 생활을 보내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그리고 이 9년 동안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애굽의 모든 음식물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라면 거기서 정체를 밝히면서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겠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의 생명입니다. 요셉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큰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실 그의 형제들이 생각해도 또한 그의 아버지가 생각해도 좀 허황된 이야기. 왜냐하면은 야곱은 아직도 그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이죠. 원주민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특히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여동생이 겁탈당한 것 때문에 세겜의 모든 남성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언제 그들의 복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됐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 보냈던 이유도 형제들이 그곳에서 괜한 헛짓하지 않게 화를 당하지 않게끔 요셉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끔 하려고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도 살리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흉년을 피할 수 있게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들의 먹을거리를 관리하는 자로 요셉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한없이 가벼운 그 입을 통해서 요셉이 미움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래 나에겐 꿈이 있어. 이 꿈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지시등과 같은 것이 될 것이야.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매우 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험난한 삶의 여정이 그로 하여금 꿈에 대해서 볕단들이 다 나에게 절했지. 11별이 다 내게 절하고 해와 달도 나에게 절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을 때 비로소 그 꿈이 생각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두 번의 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요셉의 성향을 이용해서 그가 더 미움받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그 연약한 점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에게 더 미움받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을 해칠 계획을, 그리고 나아가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끔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 주셨던 꿈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이 미움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쉽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찜했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65세였던 사라도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사라는 그때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를 통해 네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야 라는 말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닌 사례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사라에게는 사라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고, 그래서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이삭을 낳음으로써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 선포가 아니라 그냥 기적이나 좀 보려고, 소위 말하는 눈요기,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은 안 보여주시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절벽 끝까지 밀려나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이려고 절벽으로까지 몰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찌된 셈인지 예수님이 앞으로 나와 보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수님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뒷걸음질 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절벽에서 실족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명을 주셨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살 의를 멈추게 하고 도리어 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나아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자로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질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은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저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인생 역전의 청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